안녕하세요. 최순의 기고만장입니다. 오늘은 스위스 쥐리히에서 종교개혁을 한 울리히 츠윙글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츠윙글리는 마르틴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의 문을 연 스위스의 대표적인 종교개혁가입니다. 그는 인문주의적 소양을 바탕으로 성서 중심의 개혁을 추진했고, 그의 사상은 이후 개혁주의 전통에 아주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츠윙글리는 1484년 스위스의 빌트하우스에서 아주 유복한 가정의 아들로 태어나 비인 그리고 바젤 대학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특히 당대 최고의 인문주의자였던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받아 성서의 원전과 교부들의 저작을 아주 깊이 연구하는 인문주의자로 성장했습니다. 1506년 22살의 나이에 사제로 서품 받은 후 글라루스와 아인시델른에서 목회하면서 스위스 용병 제도의 비인간성과 교회의 부패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35살이 되던 1519년 츠윙글리는 쥐리히 그로스민스터 교회의 설교자로 부임하여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전통적인 설교 방식에서 벗어나 성서를 직접 강해하는 설교를 시작했는데, 이것이 그의 종교개혁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츠윙글리를 더 유명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는데요. 1522년에 일어난 이른바 소세지 사건이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금식 규정을 어기고 소세지를 먹은 이들을 츠윙글리가 옹호하면서 성서에 명시되지 않은 교회의 전통에 대한 논쟁이 본격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츠윙글리는 자신의 개혁사상을 담은 67개 조항을 발표하고 쥐리히 시의회 주관의 공개 토론회에서 이를 변증했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 대사, 면벌부 문제에 집중했다면 츠윙글리의 67개 조항은 교황제도, 미사, 사제, 독신 등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더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더 급진적인 개혁을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조항 17조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유일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므로 스스로를 대제사장이라고 칭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하면서 교황권을 부인합니다. 18조, 미사를 비판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미사는 희생제사가 아니라 희생에 대한 감사와 기념이다 라고 하여 개신교 예배의 본질을 규정했습니다. 또 츠윙글리는 사제 독신 제도를 비판하면서 모든 사제는 결혼할 수 있고 또 정결을 지킬 수 없다면 결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성인 숭배 및 중보 기도와 연옥 교리를 부정하고 교회의 재산 소유를 비판합니다.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도 츠윙글리는 정부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통치자의 정의로운 통치를 촉구합니다. 마침내 이 논쟁에서 승리한 츠윙글리는 시의회의 지지를 받아서 성상을 파괴하고 미사를 폐지하고 성직자의 결혼을 허용하는 등 급진적인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츠윙글리는 제세대파와 루터파와도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츠윙글리는 1524년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제세대파와 격렬하게 논쟁하면서 그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추방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또 루터파와는 성찬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갈등이 있었는데요. 1529년 독일의 종교개혁가들과 연대하기 위해서 마르부르크에서 루터와 만났지만 성찬에 대한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결별했습니다. 이는 개신교가 이른바 루터파와 이른바 개혁파로 나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죠. 츠윙글리는 스위스 내 종교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신교 도시들의 군사동맹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가톨릭주들과의 전쟁에서 군목으로 참전했다가 그는
1931년 10월 11일 47살의 나이에 전사했습니다. 이른 나이에 종교개혁자가 목숨을 잃은 것도 안타깝지만 종교 분쟁이 전쟁으로까지 확대된 것은 참으로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독일에서의 30년 전쟁도 종교전쟁이었지만 종교적 갈등과 논쟁이 살육과 폭력으로 얼룩진 역사는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스빙글리의 신학사상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스빙글리의 신학은 오직 성서라는 종교개혁의 원리에 철저히 기반하고 있습니다. 성서의 절대적 권위가 스빙글리 개혁신학의 핵심 원리입니다. 그런 교황이나 교회의 전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만이 신앙과 생활의 유일하고 최종적인 권위를 갖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성서는 스스로 명료하게 진리를 드러내기 때문에 모든 신자가 직접 읽고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스빙글리의 두 번째 개혁신학의 특징,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주장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 인간의 구원을 포함한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아래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그의 예정론 사상의 기초가 되기도 했죠. 스빙글리 신학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자 말틴 루터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것은 성찬과 세례에 관한 입장입니다. 그는 성찬의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니다. 이른바 화채설이죠. 그 화채설을 비판했고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또 그 안에 임재하신다라고 주장하는 공제설도 비판했습니다. 성찬은 단지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고 신앙 공동체의 연합을 다지는 상징적인 행위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세례 역시 구원을 보증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표시 또는 상징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는 이를 구약의 할례와 연결해서 유아 세례를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스빙글리는 취리히라는 도시 공동체 안에서 교회와 시의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협력하는 기독교 공동체를 이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성직자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담당하고 시의회는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사회의 도덕과 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 양자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스빙글리는 아주 다수의 책들을 썼는데요. 크게 초기 작품과 종교개혁의 원리를 제시한 저서 그리고 주요 신학적 논쟁과 관련된 저서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초기 저서로 아주 잘 알려진 책은 이른바 황소우화 그리고 믿음에 관한 해설이라는 책입니다. 황소우화, 이것은 당시 스위스 용병 제도의 타락과 정치적 부패를 비판한 책입니다. 어느 목초지에 붉고 아름다운 뿔을 가진 힘센 황소가 있었는데 이 황소는 사자를 비롯한 어떤 짐승의 공격도 물리칠 만큼 강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표범이 교활하게 접근하여 황소의 힘을 칭찬하며 명성을 떨치라고 유혹하죠. 이에 넘어간 황소는 표범과 동맹을 맺고 여러 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만 결국 황소는 표범에게 이용만 당하고 다른 동물들에게 미움을 받아 고립된 채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스빙글리는 이 우화에서 황소를 스위스, 표범을 교황, 그리고 다른 동물들은 스위스 용병을 이용하는 다른 나라들로 상징한 것입니다. 스빙글리는 이 우화를 통해서 스위스의 젊은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유국의 용병으로 팔려가 서로 싸우는 비극적인 현실과 그로 인한 도덕적 타락을 비판하고 스위스가 외세에 흔들리지 말고 자주성을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믿음에 관한 해설 1530년에 쓴 책은 아우구스부르크 제국의회에 제출하기 위해 자신의 신앙을 요약한 일종의 신앙 고백서입니다.
루터파의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과 별도로 제출된 이 책에서 스빙글리는 루터파와 성찬론에서의 차이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 외에도 아까 설명드렸던 이른바 67개 조항 혹은 참된 종교와 거짓된 종교에 관한 주석, 하나님의 말씀의 명료함과 확실성에 관하여 등등의 저서가 있습니다. 스빙글리는 신학적 논쟁을 위해서도 글을 썼는데요. 특히 세례와 성찬을 주제로 썼습니다. 스빙글리는 1525년에 세례, 제세례, 그리고 유아세례에 관하여라는 글을 써서 유아세례를 반대하고 신자의 고백에 의한 세례만을 주장했던 제세례파를 비판하면서 자신의 유아세례론을 변호했습니다. 또 주의 만찬에 관하여 라는 책에서는 성찬에 대한 스빙글리 자신의 입장을 아주 명확히 밝혔는데요. 그는 이 글에서 성찬의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실제로 변한다는 가톨릭의 화채설, 또 빵과 포도주 안에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임재하신다는 루터의 공제설 모두를 비판했습니다. 대신 스빙글리는 성찬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고 신앙 공동체 연합을 상징하는 기념물이라는 사실을 주장했고, 이는 1529년에 있었던 마르부르크 회담에서 말틴 루터와 결별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스빙글리의 많은 책들은 대부분 라틴어와 독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의 신학의 특징, 성서의 권위와 하나님의 절대주권, 그리고 상징적 세례관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스빙글리의 이런 신학사상은 이후에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하이니히 블링거와 장 칼뱅에게 계승되어 오늘의 이른바 개혁주의 신학의 발전에 큰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스빙글리 자신의 저서가 한국어로 번역된 것은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에서 발간한 스빙글리 저작 선집 4권이 있는데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 선집을 중심으로 스빙글리의 신학사상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